날씨가 정말 엄청나게 춥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뭐 모스크바보다도 더 춥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추울 때 우리 예수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뜨겁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예수 심장을 가질 때 추위도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굉장히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정치는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뭐 보면 일여야다라고 그러죠. 새누리, 더민주, 공민당 이렇게 당이 지금 나눠 있고, 또 각 당마다 또 서로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당 정치는 분열하고 다투어서는 안 되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뭐 방송국 보니까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각자 이야기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패널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그 이야기 주제가 뭐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또 시댁과 친정, 뭐 싸우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 자기 가족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을 다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나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분열하고 다툰다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존재가 뭔지,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존재, 내 정체성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평안하지가 못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와 악이 어디 컴컴한 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이 난 것처럼, 그럼 불나면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악이 멀리서도 보여요. 가까이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저자인 바울이죠.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이 중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고 글로에의 사람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사람들 편으로,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소식을 들었다. 글로에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면 안 돼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호소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죠. 10절도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들아. 또 11절에도 보니까 네 형제들아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네 형제들아. 형제가 뭐예요? 형제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거 호소하는 방법이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야. 내 형제야. 라고 호소를 한, 감정적으로 가족관계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질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 다퉈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래도 옛날에 너희들 내가 가르쳤고 세례도 줬고 하는 그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더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글로에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에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성이에요. 고대 시대에 여자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글로에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였어요. 그리고 후원할 정도 되니까 사업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을 것이다 라고 성서 주석가들은 상상을 합니다. 아마 여성으로서 어떤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업도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지금 후원합니다. 그래서 글로에하고는 사도 바울이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교류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 나는 바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뭐 마치 당이 나누는 것, 정치 이게 당들이 막 쪼개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막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족인데 그 가족 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충성심이에요. 빗나간 충성심.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게바야, 이렇게 빗나간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잘못 충성한 거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은 분열해서는 안 된다, 다퉈서는 안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 집 저 집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예수 안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자매, 우리 가족이에요.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대가족이에요. 식구 모이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12절에 보면요, 바울 이름도 나오고 아볼로 이름도 나오고 게바 그리스도 이름도 나오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제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심었어요. 예를 들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심기만 했다고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아볼로는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바울처럼 이렇게 세련되진 못해요. 그렇지만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말을 엄청 잘해요. 학식도 있고 말재주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 얘기를 들으면 그냥 꼭 그냥 이해도 되고 설득도 되고 그러는 존경한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또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 나는 게바에게 그랬죠. 베드로도 초대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훌륭한 지도자죠. 베드로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요.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인 수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나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보는 그 역할이 있는 그런 사람, 회당장이니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가이오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가이오인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가이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보 가이오는 아주 사도 바울을 아주 추종하는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이 5가지 있습니다. 교회 역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신교, 교육, 지역사회 섬김, 선교. 이게 교회의 역할이 5가지.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예배에만 치중하는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육하고 친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거는 또 못하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은 뭐예요? 골고루 잘해야죠. 그게 건강. 이 5가지를 요즘은 교회에 컨설팅하는 분들이 5가지를 다 봐요. 예배도 잘하고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친교도 잘 되고. 왜? 우리는 형제자매니까 가족이니까 화목해야 되잖아요. 또 지역사회도 교회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민족들에게 선교도 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교회,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운동은 조금 달랐어요. 초기 기독교. 이게 지금은 5가지를 보는데 초기 기독교에는 설교와 세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설교와 세례. 초기 기독교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도자들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설교받고 은혜 받으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 이 2가지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면서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행정도 필요했어요. 초기 행정. 그리고 뭐예요? 자선사.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그래서 초기 최초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가난한 과부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베드로도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례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2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나는 세례를 안 줬다. 그러니까 세례를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분열된 거예요.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나눠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두 사람밖에 세례를 준 게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지금 뭐 다투고 이런 거는 내 책임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니. 이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 분열 책임이 없는 거 감사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텔레비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요즘 세상 이야기가 거기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문화평론가 김갑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를 제주를 많이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갑수라는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위대한 미국과 위대하지 않은 미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은 미국이 세계의 그 과학 문명, 뭐 경제, 뭐 이런 게 기여한 게 많다는 거죠. 위대하다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지 않는 미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미국이 아직도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아주 차별을 합니다. 경제, 논리, 자본주의 폐해가 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미국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이클 패턴이라는 이 정치 분석가가 미국을 좀 다르게 또 설명을 해요. 그것은 냉혹한 미국과 부드러운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부드러운 미국,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부드러운, 아름다운 이제 이런 미국도 있지만 냉혹한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냉혹한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이 책임을 강조하는 나라, 경쟁을 중시하는 나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혹하다. 부드러운 미국은 뭐냐면 사회 안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안전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국은 진보적인 그 가치를 가르칩니다. 자부심을 키워줘. 학생들한테 자부심을. 교육이 그 능력이죠. 힘이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뭐 성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학생들을 소열배는 게 아니라 자부심. 나는 위대한 그 미국의 국민이다 라는 자부심과 진보주의적인 가치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미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혹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요, 이 기업이 사업을 하다 이익이 떨어지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구조조정, 종업원을 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제 훈련하죠. 이제 우리 정유사님 이제 뭐 동계 훈련한다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왜 훈련을 하냐? 그래서 인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엄격한 책임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한테 훈련하면서 막 상냥하게 친절하게 이 대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냉혹한 미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볼 때도 두 가지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양극화된 미국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이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 가운데 다 같은 말을 해라. 분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어떻게 온전히 너희들이 합해졌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막 이렇게 아볼로, 게바, 바울, 뭐 그리스도 막 있지만 그 좋아, 파 있는 거 좋아. 그렇지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냉혹한 면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따로따로 놀지 말고 어떻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오늘날 말하면은 사업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상업권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지식, 은사, 부, 사회적 지위 이런 데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모습, 음행한다. 교인들이 음행한대.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란한 거.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막 남용을 합니다. 성만찬하면 우리는 지금 포도주와 빵 뜯어서 이렇게 골고루 똑같이 하지만 옛날에는 저도 미국에 가서 성만찬 글을 하는데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큰 빵을 잘라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는 빵덩어리가 크게 잘라주기도 하고 또 작게 잘라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는 다 이렇게 포도주 똑같은 잔에 나눠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 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큰 병이, 포도주 와인 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각자 마시게 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마시면 입 닿으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벌컥 푹 마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입대고 그래요. 이 초기 이 교회의 모습이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놔요. 맛있는 고기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많이 냈다는 거죠. 와서 맛있는 거 다 먹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음에 오면 음식 찌꺼기를 먹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죠. 바깥으로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당시 교회 모습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라. 너희 가족 아니냐? 화목해라. 이런 말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미국의 두 가지 모습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은 부드럽기도 하지만 냉혹한 점이 있다. 이 두 가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두 가지를 본다면, 냉혹함은 뭔가? 종교 생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음행하고 이런 성적문란을 버려야죠. 욕심내고 자기가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거 버려야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냉혹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은 뭐냐? 부드러움은 사랑이죠. 하나님도 냉혹한 면이 있어요. 뭐예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은 벌을 줘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냉혹하지만은 않아요. 부드러운 면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죠. 따로따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노예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자선, 출애굽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냉혹함과 부드러움이 조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예수 한 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졌냐?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해 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세례 줄 때 내 이름으로 세례 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두 가지 모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냉혹한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냉혹한 예수.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보세요. 부드러운 예수.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운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냉혹한 예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모습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냉혹함도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냉혹한 예수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틈이 없잖아요.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냉혹해요. 그러지 말고 또 다른 것도 다른 길도 좀 해주시죠라고 어떻게 서로 흥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만나서 안 돼 그러면은 지금 사람에게 융통성이 없어.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래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바울을 통해서도 좀 가고 아볼로 베드로도 있는데요. 안 돼. 나 외에는 안 돼. 냉혹한 예수님입니다. 제 카톡 친구로 지낸 한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동영상을 누르면 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음악도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영상 많이 돌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요. 막 가는데 거기에 지금 머리가 좀 수치 좀 없는 그런 이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다가 이제 십자가가 좀 무거웠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고 흥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십자가 무거운데 그 십자가 다리 좀 조금 자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톱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르는 거예요. 아래 밑에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가는데 한번 자르고 나니까 또 어떻게 꾀가 생긴 거예요. 또 중간에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팔 부분도 좀 자르고 아래 조금 더 자르면 안 될까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르니까 십자가 이제 들고 간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메고서 힘들게 가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있는 데로 가는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길이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길이 뚝 끊어졌는데 그 길을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지고 온 십자가를 이 끊어진 길에다 대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딱 대니까 딱 만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딱 맞아 그 끊어진 다리를 이을 수 있는. 그래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다 죄다 싹둑싹둑 잘라놔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다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 냉혹한 예수님의 모습 같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냉혹해. 이거 무거운데 이걸 지고 오래니 좀 잘라서 좀 쉽게 갈 수도 있을 텐데 냉혹한 예수의 뜻을 설명하는 동영상이죠. 부드러운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드러운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아까 우리 전진욱 집사가 기도할 때 이 추운 날 어제 보니까 인천에도 저 송림동 쪽 화수동 쪽에 그냥 이 추위에 그냥 방에서 얼음이 얼더라고요. 방에서 얼음이 오는데 15개월짜리 아기가 그냥 감기를 달고 살아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약 더 이상 못 줍니다. 의사가 그랬대요. 네. 이 면역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부드러운 예수는 굶주린 사람, 목마름, 헐벗음,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권능에 똑같이 의지할 것을, 교회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권능에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예수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적인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가장 분명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세례, 교회가 그 세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제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말제주 있는 그런 리더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냉혹한 진리와 부드러운 은총의 조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단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18절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은요, 나만, 그죠? 나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들, 가족, 그죠?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제할 때 우리가 그때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야, 우리 교회 몇 명 모였어? 수천 명이야. 아니야, 우리 교회는 뭐 수만 명이 모여. 이렇게 물량 공세, 실적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뭐예요? 반발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뭐 지역을 우리가 섬긴다, 우리 이만큼 섬기고 막 이러면 지역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돕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서로 돕는 것이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사람은 서로 돕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돕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도왔던, 나는 도와준 사람, 너는 내 도움 받은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람은 서로 돕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가 주어요. 기운을 차리면 어떻게 스스로 차립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프로를 봤더니요, 내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 책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입니까? 자전거를 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갚지 말고 너도 이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온 세상이 서로 돕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예요. 여당 야당도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3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인들이 전인물이 설교다? 이건 아니에요. 장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고 웅장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엄청나죠? 와, 멋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구들, 금장, 은장 뭐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이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 운동장 있죠. 그 어마어마한 그 운동장을 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거룩한 성전이 협작꾼,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와서 보라. 예수님 와서 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속되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계신 곳이 성스러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바른 교회, 바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권위를 버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